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번 연속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어떤 의사가 환자들한테요, 방문할 때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를 3번씩 먼저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G가 형성된다고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 G가 뭔지 아세요? 이 그래티튜드라는 건데, 그래티튜드라는 단어는 정말 만세할 정도로 기뻐하는 순간, 그게 그래티튜드예요. 정말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막 그야말로 대박이 터질 그런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영어에서는 그래티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G는 다른 비타민들은 많이 과다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는데요,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교회 성도님들, 이제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주보 4페이지 공감의 글을 읽어보시면서 이런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사하라. 올 한 해도 달력을 보니까 달랑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택을 아끼지 않고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부들은 땀 흘려 키운 곡식을 추수해서 곡간을 드릴 때 아주 짜릿한 기쁨을 맛본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그런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죠. 뭔가 열심히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손에 잡힌 것은 없는 것 같고, 또 올해 같은 경제 불황 속에서 빚이 안 들지 않았으면 다행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꼭 돈을 많이 번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차고 넘쳤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실 분들도 많습니다. 또 가족들이 큰 탈 없이, 큰 우한 없이 산 것만 해도 1년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그런 근거가 충분한 것입니다. 지금 이만큼 사는 것만도 충분히 감사할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의 라우디기아 근처에 있습니다. 라우디기아 혹시 터키 여행 가신 분들은 가보셨죠? 파묵칼레가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온천이 나오는 곳이고, 또 그곳으로부터 이 골로새까지 당시에는 이제 수로를 연결해 가지고 물을, 따뜻한 라우디게에서 데워졌던 물을 골로새까지 이제 연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골로새는 라우디게에서 이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가 오늘날 성경에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가 본래 본명이고 약자로 에바브라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면회를 온 거예요. 면회를 와가지고 당신 얘기를 듣고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설교하는 동안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는 그리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3번째로 큰 도시죠. 제일 큰 도시가 아테네, 2번째가 코린토, 3번째가 이 데살로니카인데요. 이 도시에서 바울이 2주 동안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했거든요. 그럴 때 거기서 바울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고 교회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에바브라가 거기까지 찾아와서 면회를 한 거예요. 쓸쓸하고 차가운 정말 대리석 바닥에 앉아 있는 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그가 자기 동네에서 일어났던 이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또 이제 잘 자라고 있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정말 뛸 듯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는요, 성도님들 자녀들이 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저도 몇 번 주례를 이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해준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저한테 주례를 받은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잘 살고 있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흐뭇한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를 써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그 기도문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9절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우리가 듣던 날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듣던 날부터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에바브라에게 들었습니다. 그 듣던 날부터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너무 과장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 무려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최소 13권. 히브리서까지만을 바울의 기록이라고 그러면 14권에 해당됩니다. 14권에 해당됩니다. 그런 바울의 치밀한 성격으로 볼 때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닐 것입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 가족이 되었다는 유대감. 그래서 지구촌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은요, 이제 시내산에 밤에 12시가 되면 게이트가 열리면, 밤 10시부터 사람들이 거기 줄을 서서 올라가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12시가 딱 되면 문이 열리는데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왜 밤에 올라갑니까? 낮에 올라가면 뜨거워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밤에 시원할 때 12시에 올라가서 이제 꼭대기 올라갈 때쯤 되면은 4, 5시쯤 됩니다. 한 4시간, 5시간 계속 그 바위산을, 풀 한 폭이 없는 바위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옆에는 낙타 타고 올라가라고 막 하는 사람, 호객상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올라가면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제 탁 올라갈 정상쯤 되면은 이제 일출을 보게 됩니다. 그 시내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출의 모습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출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여기서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찬양하고 저쪽에서는 독일 사람들이 독일말로 찬양하고 이쪽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찬양하고 저쪽에서는 불어로 찬양하고 온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야말로 지구촌 온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 와서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가장 큰 지구촌 예수가족 공동체의 웅장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서로 피부색이 달라도 서로 생긴 외모는 달라다 할지라도 서로가 격려하면서 서로가 축하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게 실컷 찬양하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거기 보면 또 꼭대기에서 뭐 기념품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한국 사발면을 팔더라고요. 예, 아주 비싼 값에 팔립니다. 잘 팔립니다. 한국 사람도 먹고 서양 사람도 먹고 까만 사람도 먹고 야, 한국 사발면의 위력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가족의 특권,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나.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호주에서 온 어떤 싱가포르 분인데 호주와 싱가포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춘천을 한국을 방문했는데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알고 저희 집에 어떻게 연결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1박을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럼 얼마든지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와서 한국 교회를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한국 교회 배우려면 새벽 기도 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알겠노라고 새벽에 자기 일어나지 못하니까 깨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얼마나 고나게 자는지 도저히 깨울 수가 없어서 이제 몰래 살그머니 저는 뭐 손님들이 오시면은 안방 내드립니다. 안방 내드려서 주무시게 하고 그런데 조용히 나와서 그냥 새벽기도 갔다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언제든지 시드니에 오면은 연락하라고 연락처를 주고 싱가포르에 오면 꼭 연락하라고 이제 연락을 줘요. 이제 그분이 두 아들이 이제 호주에 살고 있어요. 호주에서 이제 변호사하고 있고 의사하고 있고 그래요. 아들 둘이. 그래서 언제든지 호주에 오면 연락해달라고 이제 뭐 갈 기회가 그 뒤로 없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몰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서로 지구촌 가장 큰 예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가족 초청 주일이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찾아가시고 섬겨주시고 또 다음 주일 초청하기까지 애쓰고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그 말씀 교회에 부응해가지고 목사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도 이 예수 가족 공동체의 그 특권을 함께 누리게 되도록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왜 자기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곤고한 상황 속에서 냉기가 올라오는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과 인내와 노력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또 노동은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힘을 써서 기도하면서 그 골로새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옥중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데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동참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정말 만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이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꼭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이 새벽 특별 기도 기간에 우리 이제 재직들은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20, 40대는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한번 깨어서 기도하시기. 피곤하다고요? 피곤해도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9절부터 12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과연 기도했는가, 또 우리의 기도 내용과는 얼마나 다른가, 다시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를 천천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 내용이 좀 낯설죠? 우리의 기도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뭐 건강 문제라든가 자녀가 취업하는 문제라든가 또 뭐 진학하는 문제라든가 뭐 대회에서 뭐 입상하게 되는 문제라든가 그런 기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당시 최고의 교회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좀 이왕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을 마음껏 빌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도를 바울이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그저 자녀들 좋은 성적 주시고 가족이 축복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런 한국 기독교의 기도를 놓고 정말 기복적인 이런 기독교를 놓고 기복적인 세상 사람들마저도 조롱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누구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려면 세상에 정해주신 법칙을 따라 살면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 있어요. 그건 파종과 추수의 법칙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수능 보는 우리 성도님 자녀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박성원 성도님 아들 장현이가 이제 12일 후면은 이제 수능고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수능고사를 치를 때 통상 이제 부모들이 많이 기도를 제목을 냅니다. 꼭 기도를 최저 점수를 맞추게 해주세요. 어느 학교 꼭 가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내면서 부탁을 하면은요,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기도하겠습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왜냐하면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건 도둑놈심보예요. 근데 신문대로 거둔다?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문대로 거두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텃밭에다가 씨를 뿌려보세요. 다 거두나. 예, 거두려고 가보니까 벌써 벌레가 다 먹었죠. 또 뭐 멧돼지가 와서 다 파먹었죠. 이거 심은대로 거두는 것마다 보통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심은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기도는요, 놀라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심어야 됩니다. 열심히 심어야죠. 공부 잘하기 원합니까? 그럼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안정된 노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젊을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덜 쓰고 저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건강하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하시고 또 적절한 영양과 적절한 휴식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면요, 이게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를 이제 계속 하느라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하루에 10시간씩 계속 앉아 있다 보면은 눈이 뻑뻑해가지고 이제 거울을 보면은요, 양쪽 눈이 시뻘겋게 막 이게 충혈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쉬라는 사인인가 보다 하고 덮고, 그리고 이제 멀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좀 잠깐 쉽니다. 쉴 때 꼭 안대를,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안대를 늘 갖고 다녀요. 잠깐 쉴 동안에도 이제 완전히 좀 안대를 끼고 하면 훨씬 더 눈이 피곤이 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이 자연의 이치인 것이죠. 저희 아내가 4월 달에 생일이었는데, 제 아내 생일날 우리 베트남에 있던 우리 아들이 선물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뭐가 왔는가 하니까 뜯어보니까 죽 제조기를 보냈어요. 죽을 써먹으라고 죽 제조기를 보냈어요. 근데 늘 골골 하는 우리 아내가 그 선물을 받고 나서 하는 말이, 야, 죽 제조기만 주면 뭐하냐? 재료는 왜 안 주냐? 그리고 그걸 누가 씻고 다듬어가지고 죽 제조기에 넣어서 죽을 만들어 먹냐?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누가 그걸 다 씻어서 정리해 놓냐? 불평을 그냥 계속 늘어놓더니까 가족들 만났는데 이거 가져가고 싶은 사람 가져가라니까 누가 얼른 들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자녀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늘 참고 희생한 부모들이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몸도 적당하게 써야 나중에 덜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자연 법칙과 영적인 법칙을 따라서 살면 세상에서도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더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의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필요를 따라 주신다 그랬지 욕심을 따라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은 정당하게 노력한 것을 잃지 않고 결실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제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제목은 다 날아가요. 다 사라져요.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보다 사람들 적게 나오는 교회도 다 자기 땅 있고 건물 있고 그렇게 해서 번듯하게 하는데, 우리는 맨날 임대교회 이렇게 한 달에 130만 원 월세 내는 기간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벌써 또 왔구나, 그런 생각이 덜컥덜컥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려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춘천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찬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다가, 참 내가 그걸 기도하려고 그랬었지 하고 이제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복된 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파니 크로스비가 찬양했던 찬송과 그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들이 현실 생활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제목들이야말로 가장 현재적이고 또 영구히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당시에 이방인들이 구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의식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드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도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해서 짜낸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평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골로새 교회를 위한 최고의 중요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이 기도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 내용대로 만일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신적인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기도처럼 거의 신적인 상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도시 공원에서 인간들이 먹다 버린 음식 부스러기로 배불리는 그런 닭둘기처럼 그렇게 세상을 졸졸 따르며 살아가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거룩하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신의 아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예수님이 넘치는 인자와 사랑, 불의에 대한 정의로우심, 그리고 거짓 없는 그런 진실, 또 차별 없는 그러한 겸손, 어떤 대단한 권세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의 성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이 없고 어떤 권력이 없어가지고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 인격 중에 무시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가족들로부터도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신성을 점점 닮아가는 성도들은 가난하고 남을 섬기는 정말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비천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권력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어제 청주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 딸이 29살인데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그냥 결혼한 친구가 교제하고 사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냐 하고 이제 알고 있다가 결혼한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그 집안이, 그 남자의 집안이 참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 아버지가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서울시 고위공무원으로 그렇게 하다가 55세에 은퇴를 하고 나와서 이분이 선교지로 나갈 결심을 합니다. 근데 선교지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하면 제일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선교지를 막 다녀보니까요, 의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55세 수능을 다시 봅니다. 55세 수능 시험을 보고 의대를 합격해가지고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 레지던트로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59세예요, 지금 현재. 55세가 아니고 더 일찍 했나 보다. 그리고 59세 현재. 59세인데 지금 레지던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당신 그 나이에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런데 자기는 선교사로 나갈 거고 선교지에 보니까 의사만큼 좋은 게 없더라 이거. 그래가지고 봉사하는 삶을 살려고 59세에 지금 레지던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형님이 보니까 또 경북대 의대에서 이제 황성수 박사라고 또 이제 책을 써가지고 옛날에 MBC의 이 현미생식 열풍을 일으켰던 그 주인공이더라고요. 또 그 사람 작은 아버지를 보니까 작은 아버지는 또 판사더라고요. 집안이 다 끌끌해요. 근데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는지 어제도 보니까 제한된 사람들만 불러서 이제 축의금도 받지 않고 결혼 예식을 진행했는데요. 얼마나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는지. 또 주례 목사님도 그 장로님이더라고요. 장로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 얘기를 칭찬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티를 내지 않아요. 겸손하게 섬기고 또 아무리 비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비천한 가운데 또 티를 내지 않아요. 티를 내지 않고 내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얼굴에 티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티를 안 내고 그저 늘 건강하게 늘 아무런 걱정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든든히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추구하고 누릴 것은 바로 바울이 기도하는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런 대단하고 능력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오늘날 성도들이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눈앞의 기도 제목만 읊조리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기도 내용들을 크게 네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기 9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하나님,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많은 것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말씀 교회가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다면 뭐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그 말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뭐 엄청난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엄청난 건물을 허락하시고 그게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꽉 채워지게 해달라고 바울은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나를 가장 완전하고 행복한 존재로 살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철저히 인식해서 뼛속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가장 복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고향처럼 편안해지는 것이고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주소록을 갖다 놓고 우리 성도님들 삶을 일일이 돌아보면서 기도를 해보니까 그래도 이 성도님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다 보면 그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 빛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하늘의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통장에 몇 천만 원 돈이 들어온 것보다도 훨씬 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해야 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여기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거였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심지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곧 이제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후회와 어떤 자책의 순간이 있었다 그러면 백발백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행하다가 그렇게 실패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나 환경이나 선한 열매를 맺게 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쓰디쓴 고통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세상 방식, 내 방식대로 살아온 결과예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실천하다 보면은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을 열심히 행하려고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제는 성도들 자신의 능력을 알 것을 강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메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 우리가 능력을 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단어 하나에 이미 다 주어 동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헬라어 동사에는 주어 동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 두나메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능력을 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우리 예수님처럼 능력을 가지고, 사랑할 능력을 가지고, 또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말 사랑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세속적인 일들을 끊고 예배드리러 나올 능력이 우리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행동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얼마나 세상과 사람과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강해졌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자신감이 없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던 사람들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해서 늘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나 받고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어느덧 점점 담력이 생깁니다. 강한 능력의 자녀들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세상의 파도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능력을 여기 1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한 능력이 아니었다면 올 한 해 벌써 우리는 위기의 순간들마다 넘어지고 자빠졌을 것입니다. 삶에는 항상 견디고 참아야 할 일들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참을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보면서 정말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견디고 참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재한다고 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감사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내일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그런 견딤과 능력을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12절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를 감사하라고요? 성도의 기업이 있음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도의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와닿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해지고 약해집니다. 건강도 약해지고 대인관계도 뜸해지고 또 시간도 점점 없어지고 돈도 또 점점 약해지고 외모도 약해지고 모든 게 점점 쪼그라들어 사라지러 가는 것입니다. 그나마 죽을 때는요, 그동안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쌓아놨던 것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또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이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지.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갑자기 미소가 확 하나님께서 웃음을 웃게 하세요. 이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천국에 얼마나 좋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천국에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질병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또 천국에는요, 고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고통으로 괴로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또 천국에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12보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문 하나가 진주 하나래요. 여러분, 진주, 그렇게 큰 진주 보셨어요? 문이 있는데 출입문 하나가 그냥 하나의 진주로 된 문이에요. 그 문을 통해 들어가고, 그것은 실제로 그런 진주, 그런 보석이 있는지는 우리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비유적인 말씀이죠. 그만큼 좋다고 하는 것을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묘사를 해놓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든 묘사도 우리가 천국에 직접 가보면 부족할 것입니다. 천국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천국이 그 모든 곳이 있다 해도 이분이 없으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아버지께 크게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기업. 그것이 바로 이제 12절에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누릴 기업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런 복된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광을 얻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동사를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건져내셨습니다.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노력을 하고 분투합니다만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나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분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세의 영원한 기업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현재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고 활기차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지만은 이 세상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캄캄한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본래는 이 흑암의 권세에 인질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에게는 다 치러야 할 죄값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자기를 수행하고 업적을 이루며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한 죄값을 하나님께 치러야 한다고 진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죄의 속죄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서들을 읽다 보면은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속량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이제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신비와 비밀은 영적인 눈이 닫힌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절대로 이해될 수가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만 성령으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놀라서 외치는 거예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토록 세세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좋은 것을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가 그만큼 좋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그 고난과 치욕의 십자가를 담당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이처럼 좋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도 질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만 있어도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살만하잖아요. 또 평안이 없는 세상 가운데 평강만 있어도 살만하잖아요. 거기다가 희락,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조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리조이스만 있어도 얼마나 그야말로 이 세상 살아가는 정말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쾌락의 끝은 환멸이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는 희락은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관계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또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현실로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 있는 내가 좀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좀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나이 들어서 육신은 점점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허망해지고 쓸쓸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육신에 소멸되는 부분을 넉넉히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런 천국의 기업을 모르고 내세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낙엽이 뒹구는 가을날이면 쓸쓸해서 그 속에서 찬바람이 휑하니 지나가는 거예요. 낙엽이 우수수 지는구나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불러보세요. 괜히 그냥 센티멘탈해지고 괜히 그냥 이제 죽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비해서 따뜻하고 소망이 넘치는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것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을 확신하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은이라고 저기 CBS를 통해서 이제 CCM 가수가 됐는 우리 춘천 사람입니다. 가수가 부른 CCM CD를 제가 차에 놓고 가끔 오가면서 듣는데요. 그 찬양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서 참 다행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버지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감사할 제목들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바울이 신령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작년보다는 올해,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돌봐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겠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는 이런 큰 복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적인 존귀함과 능력과 성품을 가지고 천국을 이미 누리며 살고 있고 천국에 이제 상속받을 기업이 정해져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과 그 고귀한 피를 흘려 속죄해 주신 예수님과 또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행할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도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뜻을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하늘의 열매 맺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을 주시는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견디게 하시고 또 성도의 빛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감사의 계절에 먼저 이런 신령한 복, 영적인 복에 감사하는 각 사람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